오늘 말씀을 통해 더 깊고 깨닫는 은혜, 어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는 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세상에서는 많은 소리가 우리를 향해서 들려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해주는 소리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며 우리를 절망케 하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크게 들리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소리가 크게 여러분에게 들리시나요? 부모님이 한 자녀에게 10가지 칭찬했습니다. 너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너무 예쁘단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아이가 고쳐야 될 것에 대해서 지적이란 걸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녀가 10가지 칭찬은 다 잊어버리고 엄마는 나에게 오늘도 지적했어, 혼냈어, 나를 무시했어, 나를 정죄했어, 나를 비난했어,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무시를 당했어 라고 한다라면 그 마음은 치료받아야 될 마음이죠. 그 마음은 회복되어야 될 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참 많은 칭찬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존귀하다 존귀하다, 사랑받은 존재란다, 참 귀하다 귀하다 많은 말을 하였다가 한 가지에 여러분이 고쳐야 될 것을 지적이라는 걸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존귀하게 하여 주신 모든 사랑과 은혜는 다 저버리고 그 한 가지 지적 앞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며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히 상해했다라면 마음이 치료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 마음을 향해서 짐승과 같은 마음이다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듣기에 참 거북스럽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시편 말씀 49편 20절 말씀에 존귀하나, 너희들 너무 존귀하잖아,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 그리고 고백했잖아, 내가 참 사랑 많이 받았다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고백했잖아. 그러나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귀함을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73편의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았습니다 라는 말합니다. 왜 그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짐승이라고 말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에 관하여 2절부터 9절 말씀까지 세 번역으로 조금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그 확신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왜냐하면 3절 말씀에 보니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고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 참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못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느냐, 이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복에 한 가지만도 나에게 주었으면 참 좋을련데 그들의 눈은 피둥피둥 살이 쪘고 그들의 악을 쏟아내고, 그런데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재앙마저도 그들에게는 당하지 않고 비껴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 너무 불평스럽고 원망 불평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로 하는, 죄를 짓고 있는, 주님께서 가장 아파하고 있는, 가장 싫어하고 있는 그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의 삶을 내가 부러워하고 있는 내 자신이 참으로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 23절 말씀에 보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오나. 그러나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감사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든 것이 다 없어도 감사해야지. 그래서 비유로 이렇게 들어 말씀하십니다. 한 농부가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야 했더니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한 진주의 비유를 들어서도 말씀하셨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다 팔아도 내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나에게 보화만 있다면, 나에게 그 값진 진주만 있다면,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값진 진주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천국이 주어졌다면,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면,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그 모든 소유가 나에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감사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 삶에 여러분 형통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15절, 16절, 17절 말씀에 계속 반복으로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말씀에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17절 말씀에도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해야 되는 그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에 샬롬, 평강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말씀으로 충만한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또한 세 번째는 나는 지금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15절 말씀해 보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강은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소유했던 평안, 예수님은 어떤 평안을 소유하셨나요? 풍랑이 이는 데서도 예수님은 단잠을 주무셨고요. 십자가 위에서 온몸에 채찍질과 물과 피를 다 쏟아내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사랑을 선포하셨고 용서를 선포하셨던 그 평안,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왜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나요? 여러분 또 왜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나요?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위로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의 끝이 죽음은 맞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입니다.
왜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왜 우리가 무서워합니까? 끝날 것 같으니까, 길이 없다 생각하니까,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날 것 같고 더 이상은 어떻게 방법이 없다 느껴지니까, 내일이 불안하니까. 아닙니다. 때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가듯이 고난의 길을 가는 성도도 있어요. 때론 어려움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성장하는 과정에 성장통이 있는 것처럼 신앙 성숙에서는 아까 사탄마귀가 사단 원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그 어려움의 끝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의 끝과 그 아픔의 끝은 여러분 절망이 아니에요.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안에 그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명령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했을 때 그 주장은 헬라어에 보니 브라비오라고 됐습니다. 그것은 심판관이 경기 때 정확한 룰에 따라서 승패를 결정하면서 명령하는 그 주장을 말합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강이 나의 삶이 지금 옳은 길로 가고 있는가? 그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잘 살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게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기준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평강이 없다라면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사람 평강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도 나름 평강하다, 괜찮다라고 살아야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면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마음의 평강은 다 사라져요. 내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주님께 내어놓으셔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여도 마음의 피스, 샬롬이 찾아와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시면서, 우리는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되었습니다. 이 말은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두려움 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단잠을 주무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사랑과 용서를 선포했던 것처럼, 내가 감옥에 있어도 때로는 가난해도 질병이 있어도 육신은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내 마음의 평강은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내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삶의 여유가 있어도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소와 기뻐하지 않는 결정과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이 압니다. 평강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싹 사라져요. 감사가 없어요. 죄 짓는 사람 보십시오. 감사하던가요? 감사가 없어요. 매번 원망해요, 불평해요, 짜증내요, 분노내요. 그러나 내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넘치는 감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평화를 누려야지. 주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행동과 말과 결정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치무라 간조, 일본의 신학자이죠. 그가 짧지만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은 오늘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빼앗는 이제 크고 작은 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한번 마음의 평강을 찾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에 충만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16절의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성도의 올바른 삶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혜로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양육해야 되며, 또한 시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며, 신령한 노래, 바로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노래가 있죠. 찬양이 있죠. 그래서 내가 병 중에 아파하고 있을 때도, 내가 가난하고 분노가 나며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화가 나고 오늘은 정말 짜증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찬양해라 하시는 그 찬양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찬양을 부르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이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당연하지. 당연히 양육하고 당연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찬양해야지.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정말 몸이 너무 아플 때는 꼼지락도 하기 싫다, 꼼짝도 하기 싫다라고 하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이 뻥끗하고 싶지 않은, 아멘하고 싶지 않은, 찬양하고 싶지 않은, 정말 입을 꼭 다물고 고집스럽게 앉아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압니다. 알아요. 알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무척 어려울 때가 있어요. 주님에게 신령한 노래, 성령에 감동되는 대로 마음껏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라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정말 나의 성격과 나의 모든 걸 뛰어넘어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꾹꾹 누를 때가 있어요. 나 오늘 찬양하기 싫다, 울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또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성도에게,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을 때 권면을 하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권면하다가 내가 실족당하게 생겼어요. 내 영혼이 무너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특히 엄마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 원래 그렇게 목소리가 크지 않았는데 자녀 둘 키우고 났더니 목소리가 남자 저리 가라예요. 목소리만 커져요. 맞아요. 정말 아이가 성장하기 전에 내가 죽겠어요. 내가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가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을 아주 잘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에는 여러분이 지었던 죄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하지 말라고 했었잖아. 그래 내가 그 죄를 지었어요. 내가 욕심부렸고 교만했고 이기적이었고 총욕적이었던 모든 죄들이 다 기록이 되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위로도 받고, 이런 죄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울게 되면서, 이런 나도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런 나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찬양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좀 지혜롭게, 너그럽게, 오래 참으며 온유하게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먼저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신 사랑 너무 잘 알지요. 그러나 오늘 또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내 마음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아야지만 찬양할 수 있어요.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에레미야 예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도대체 무엇이 소망이 되었길래 여러분도 이 소망 되신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충만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여러분에게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받으셨지요. 그럼 오늘도 받으시고요, 내일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은 아주 성실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소망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들어야지만 자녀도 키울 수 있고, 권면도 할 수 있고, 가족 구원도 은혜스럽게 영광으로 열매 올려드리고, 잠깐 이러한저런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마음 안에 넘치는 찬양을 하게 되고, 마음 안에 감사가 넘쳐서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풍성함에 거하여야지만 16절 말씀처럼 풍성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내가 말에나 일에나 무슨 결정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나의 이름, 나의 결정,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또한 나의 이성이 아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힘을 입어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감사가 나오죠. 그런데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았기에 여러분의 자신에게 항상 자신에게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게 되면은 열심히 살았던 자기 자신만 보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만하거나 자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내 자신이 고생만 하였고 내 자신이 이렇게 너덜너덜 일만 한 것 같아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원망과 슬픔과 또한 마음에 한만 맺혀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하든지 내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힘입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우리는 절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주신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직장생활 끝나고 나면 내가 오늘도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 인생은 없다 라고 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넘어가는 은혜, 덮어지는 은혜, 가려지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모든 것이 다 소중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저는 여러분에게 3개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수긍이 되고 믿어지고 또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이게 충분해, 나는 아멘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만 아멘 하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제가 선포할 것이고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4장 6절의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하셨다라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